고맙습니다. 육바의 시몬을 파송하였을 때 여섯 형제의 삶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한,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에게 푸른 풀을 먹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래야 그들은 사도들의 삶을, 사도들의 메시지를 먹고 짐승의 삶에서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한 나의 구원을 완성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쟁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로 15절, 그는 너에게 해석된 말씀의 삶을 전할 것이요 그 해석의 말씀 삶 안에서 너와 너의 집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전하기 시작하매 성령이 시작 안에서 나의 삶을 접하여 덮쳤던 것 같이 저의 삶에 접하여 덮쳤도다. 너와 너의 온 집, 이렇게 했어요. 너와 너의 온 집, 너에게 그 온 집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들을 온 집, 모든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 어떤 메시지든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뜻이 반영되지 않는, 그냥 있는 내려오는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 온 집에, 그래서 이 집 계속 오이코스라고 하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이 집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집은 정해지는 거예요. 결정되는 겁니다.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집에 거주할지 결정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결정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 집에 거주하면 온전히 그 집안의 거주자로, 식구로, 가족으로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족이라는 단어도 있다. 집이라는 단어에서 가족, 식구, 또 친족, 또 종족, 족속,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종족과 함께 가야 되고 끝까지, 그 가족과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족속이 되어져서 끝까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동행해야 되는 이 상황을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 단어는 빠나라고 하는 단어, 짓다, 수선하다, 아이들을 얻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뺀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아들은 누구냐? 가문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 자질이나 그의 상태가 가문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자를 이 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를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자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전을 지었던 자죠. 그럼 바깥에 보여지는 그 집일 수도 있지만, 그 전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 자신의 전을 지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그 전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해야 될 하나님의 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안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2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그러면 이 집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짓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주해야 될 이 전을 짓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식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그 족속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족속이 되고 식구가 되어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끊임없이 양분으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씨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부풀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삶을 내놓을 수 있는 아들의 삶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장막, 그래서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집이 된다는 것은 어디를 가도 눈에 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눈에 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디를 데려다 놓아도 다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출 수 없죠. 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옵니다. 언제? 먼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시작할 때부터 첫째로 그 유다의 장막을 건져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다 짓는다는 건가? 머리에 짓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문제죠. 머릿속이 문제예요. 머릿속이 복잡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머릿속이 뭐가 복잡하다는 말이, 뭐가 꼬여 있길래, 뭐가 얽혀 있길래 복잡하다고 말하는가? 그냥 이 머릿속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장막을 세워야 되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로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 태초라고 하는 단어, 첫째라는 단어, 이게 다 머리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끝도 흔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려야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역설 같기도 하죠. 아니, 집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집은 고정되어져야 되죠. 아니요, 이렇게 끄떡끄떡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딱 고정되어지잖아요. 집을 못 짓습니다. 새로운 건축 자재가, 그 말씀의 건축 자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의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끄떡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끄떡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항상 흔들려야 된다고요. 머리가 흔들지 않고 고정이 되어지면 공사 중단. 그래서 이 머리에서 설계도가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져야 되는구나. 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구나. 끄떡끄떡. 고정돼서 멈추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여기는 뭘 갖다 넣어야 되는지, 이게 딱 고정돼 버리면 짓다가만 집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 다윗은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식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랑하는, 그래서 항상 뭐가 끌어요. 그 인생이 잘 되어지기를, 그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그 인생이 건강해지기를 끌어요.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사랑이 나가질 않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비율을 맞춰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종종거리면서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신 적 없거든요. 하나님은 쥐락펴락 하신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셔야 돼요. 때로는 세게, 때로는 여리게, 때로는 강하게 폭포수처럼 소나기처럼, 때로는 가랑비처럼 이슬비처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하였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거대한 생각을, 그 높은 생각들을 무너뜨릴 때는 또 세게 5개 물맷돌, 이게 용감하다, 살찌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강하게 부수기도 하고 때로는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다윗의 집의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밭처럼 그 입술의 아름다움을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로 그 인생들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 집을 장식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죠. 집에 딱 들어가면 이 집은 참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 집의 내부 구조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아름다운 집을 뽐내기를 원하잖아요. 나의 내부는, 나의 내면의 집은 과연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비싼 가구를 들여서가 아니라 심플하지만 무엇인가 고풍스러운, 뭔가 간결하지만 뭔가 깔끔한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민들, 거주하고 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 그 다윗의 족속들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누가? 약한 자가. 왜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죠? 혼자 살아가려니까 약한 거예요. 함께 하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다면서요. 삼형제에게. 자, 쌀이 나무를 3개를 갖고 와라. 하나는 다 꺾이는데 3개를 모아서 꺾으려니 잘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가 돼서 셋이서 똘똘 뭉쳐서, 그럼 식구들이 똘똘 뭉치고 가족이 똘똘 뭉치고 그 족속들이 뭉쳐서 살아야, 그래야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려니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도 문제인데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니 뻔하지 않겠습니까? 삶이. 그래서 그날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남자의 빛의 날이에요. 그 남자의 날. 그 남자의 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결합되어져서 동행하시는 그 남자의 그 빛의 날, 바로 그리스도요 사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날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 남자의 빛의 날이 인생들에게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 남자의 빛의 날이 이방인들의 삶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다윗의 집은, 이 다윗의 족속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윗의 집입니다. 이게 바이트란 단어예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고, 그 집이 하나님 같대요. 그 집이 하나님 같다라는 것은 배우고 가르침으로 울팔이 돼서 그 능력에 물이 되어져 있는 사역자의 삶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로힘과 같아지려면, 하나님과 같은 집이 되어지려면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돼요. 누군가 입술의 혀로 가르침을,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뿜어내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로 그 인생들을 장식해 줄 수 있는 그 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앞에 그들의 삶의 사자 같을 것이다. 소식을 전하는 자, 파견되어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소식이 파견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매몰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죽냐 사냐
죽을 것 같냐, 살 것 같냐, 뭔가 이게 어떤 생존에 늘 매달려 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소리들이 늘 파견되어지는가, 어떤 사자가, 어떤 목자가 내 안에 늘 소식을 물어오는가. 우리는 그 소식과 함께, 그 소리와 함께 파견되어진 그 사자와 함께 오늘을 살거든요. 우리는 천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교사요, 왕입니다. 이 사자들은. 말라기 3장 1절로 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전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 어떤 동맹, 어떤 연합, 이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자,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되죠. 그러니까 내 조건과 상대의 조건을 잘라내는 거예요. 상대가 그리스도 예수와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 조건을 맞춰서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목적은 살리시려고. 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동맹을 맺는 겁니다. 동맹 그냥 언약 이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계약,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동맹 관계다 이렇게 말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상대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셔서라도 동맹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백하는 자, 세탁하는 거죠. 세탁, 씻고 짓밟고. 그 예전에 우리가 세탁기가 없었을 때는 빨래를 어떻게 합니까? 다 짓밟았어요. 잘근잘근 다 짓밟아서 거기에 묵은 때들을 빼냈거든요. 그럼 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왕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세탁소, 세탁업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선해주고, 또 새롭게 리폼도 해주고, 그리고 틀어지면 꿰매주기도 하고. 이게 세탁하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리라. 잿물. 이 잿물이라는 단어에서 보리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리트. 이 보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비누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리비누. 그게 보리트예요. 그게 잿물로 만든 비누라는 거예요. 씻기는 거죠.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요. 구원을 얻을, 구조하는 거죠. 해방시키는 겁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에서 건져내서 그 수분을 말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완전하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무엇의 구원인가? 신체, 몸의, 육체, 형체. 그럼 이 살덩어리의 구원인가요? 이 살덩어리? 이 살덩어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살덩어리가, 이 육체가 구원을 받으면 젊어집니까? 주름이 다 펴져요? 새로운 세포들이 막 생성이 됩니까?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형체, 그 형체가 어떤 형체이길래? 짐승의 형체란 말이에요.
땅에 속하여 있는 형체란 말이에요. 첫 아담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본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구원, 머리에 이미 만들어진 그 모양의 구원, 모양을 바꿔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느냐? 원어 해석은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의로워지고 의로워졌다라는 것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부활되어졌다는 겁니다. 부활을 그 마음 안에 믿고 성경의 내용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이 내용이 같은 말을 해야 그래야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뜻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음.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라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냐고요. 그러면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뭐하러 가서 배우냐고요. 뭐하러 가서 자기의 물에서 또 세례를 받고 또 건짐을 받고 왜 그거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되어지지 않으면 그 입으로 같은 말을 뱉어내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 바울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의 형태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해방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잡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 내 온 생각들을 가득 메꾼다는 겁니다. 왜 문제인가? 왜 정신이 병이 드는가? 하나의 생각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이 드는 겁니다.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믿었다면 믿음의 결말은 우리의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리고 구원은 미래에 주신다고요.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목숨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걸 마련해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마련하는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매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게 구원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배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십자가를 메고 배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구원을 마련하여 가는 것이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예슈아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예요. 예슈아, 여호수아에서 온 단어죠. 구원, 도움, 때로는 구출. 또 이 단어에서 열려있다,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번영하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닫혀있는 폐쇄적 생각이 아니라 오픈된 마인드. 좀 생각 좀 열어, 마음 좀 열어, 이러죠. 세상 사람들이 왜 점점 힘들어지는가? 마음이 왜 힘들어지나? 마음 문을 닫고 살아서 그래요. 왜 우리의 몸에 병이 많아지는지 아세요? 닫고 살아서 그래요. 열면 되거든요. 흘러가야 되는데 멈춰버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육체는 아플 수 있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치료할 거냐고요. 정신과 치료 다니면은 회복이 됩니까? 그때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려야 되죠. 이 열려야 그래야 구원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눈이, 내 안에 있는 물이, 내 안에 있는 그 샘물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쇠잔하여지는 것. 내 생각은 쇠잔하여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는, 나는 쇠잔해져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는 번성해야 되는, 번영해야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피곤해. 좀 어감이 좋진 않죠. 근데 우리는 이 좋지 않은 어감들을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하나이다.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해석된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흐레마의 말씀, 흐르다, 흐르다, 흐레오라는 단어. 흐르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세월이 흐르며 세월이 흘렀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의 생각도 흘러야죠. 나이값이란 단어를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이값. 나이값이라는 것은 흘러왔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세월을 따라 흘러왔느냐, 그럼 나이값을 할 것이고, 세월을 따라 흐르지 않았다면 어린아이와 같을 것이고, 그러니까 흘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익었겠죠. 나무가 물줄기들을 쭉 빨아들여서 가지들의 공급을 합니다. 흘러야죠. 속에서 계속 광합성 작용이 되어져야죠. 그랬다면 익었을 것이고, 익었다면 그의 삶 속에 저울추가 하나씩 달려진 모습일 겁니다. 가지 끝에 달려져 있는 그 과실들이 뭐겠어요? 저울추입니다. 그 나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지탱할 만큼만 매달고 그 나머지는 다 낙과시키는 거예요. 나무들도. 나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매달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흘러왔다면 그렇게 저울추처럼 열매가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를 달아서 내가 얼마만큼 인생을 잘 흘러왔는지, 잘 지금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계량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흐레마의 이 해석된 말씀과 사랑하며 살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러브라는 단어가 리브에서 온 단어라고 추정을 합니다. 리브와 러브. 사느냐? 산다는 건 그냥 산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죽은 자죠. 사랑이 없으면 멈춥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보면 알죠. 그 사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가? 날마다 그 사람의 생각들은 번영하고 번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가? 자기밖에 모르는가? 그 상강에 멈춰 있는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삶은 흐르지 않는다. 이 말씀만이 이 세대를 흘러서, 이 세대를 흘러서 우리의 후세에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말씀 66권이 흘러서 온 이유는 이게 흐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흘러온 거예요. 사도들이 흐레마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흘러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문서로만 보관이 되었을 거랍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도 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한 메시지에 그 말씀이 바로 흐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면보기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리로라. 원어 해석은 이 해석 삶을 성전 안에서 가르치며 연복의 안에서 전하셨어도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으니 그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다. 연복의 앞에서 이 귀중한 것이 많거나 간직되어져 있는 곳을 이 연복계라고 얘기합니다. 귀중한 물건을 간수해 두는 창고와 같은 곳이에요. 국고를 넣어놓는 보물과 같은 보고와 같은 곳. 이 연복계가 어디에 있느냐? 성전 안에 안마당에 있어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안마당, 바깥들이 아니라 안에 이 연복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바리새인 삶에게 전하신 해석의 말씀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삶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성전 앞마당에 들어가서 중요한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은 보물과 같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흐레마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흐레마의 말씀은 이렇게 보여지는 연복에처럼 국고를 넣어놓을 만큼 이렇게 보석함처럼 중요한 자료다. 이 메시지는 이렇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귀중한 물건을 너희들의 삶의 연복에 넣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잡는 자가 없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 흐레마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겠어요? 얼마나 높은 학문을 했겠어요? 종교라는 게 큰 가르침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 놓았겠어요? 그 머릿속에. 그런데 흐레마의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요? 바로 이 해석된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 이 흐레마의 말씀이, 해석된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 해석된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자는 복음을 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식이 들어올 리가 없죠. 연결된 소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겁니다. 단절되고 끊어졌다는데 끊어진 그곳에 하나님 계실 리가 없잖아요.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형태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멈춰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멈춰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 열리지 않습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아. 그러니까 열려있는 삶으로, 구원되어지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그 삶으로 열려있으면, 고정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성된 상태로 고정되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완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 고정되어져 버리면 그 집은 언제 지을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해석 삶을 가지고 계신 주여,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삶이 누구를 향해 떠나겠습니까? 이 해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심정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 단어가, 그래서 나를 전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냥 단순하게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하기 시작했대요. 베드로 자신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베드로 자신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베드로 자신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삶이 되어서 베드로는 금도하고 있는 거예요. 금도. 이 금도라고 하는 단어는 옷깃 금에다가 법도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을 포용하는 관대한 마음을 금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옷깃 금일까? 옛 사람들은 이 옷을 영혼을 싸는 것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이 가슴에 있는 이 옷깃은 영혼들이 들고 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어른들을 찾아가거나 사람들을 접할 때 옷깃을 여밉니다. 우리나라 한복은 그래서 옷깃이 이렇게 하나 겹쳐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아요. 선조들이 옷을 짓는데 다 벌써 계산하고 생각하고 옷을 짓는다는 겁니다. 옷깃을 여며서 사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금했다. 이게 그래서 옷깃 금, 법도도. 옷깃을 여며 자신을 단정히 행하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법도 안에서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이 해석된 말씀으로 감싸고 그리고 관대한 마음으로 거룩한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자의 모습이죠.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추스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애정과 관대함과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포용할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아먹을 자가 내 제자 중에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궁금한 거예요. 그게. 원어 해석은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을 덮치어 그에게 말한다. 주여 누굽니까? 살짝 기대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누가 예수를 넘겨줄 자인지 탐문하며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해석된 메시지가 나가고 그 흐레마의 말씀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해석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베드로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영이라고요. 베드로 입에서 해석된 말씀이 나가는 그 메시지가 거룩한 영이라고요. 우리는 성령 받아라. 성령을 어떻게 어디서 받습니까? 성령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면 그 설교에서 이게 거룩한 영을 전하느냐 아니면 더러운 영을 전하느냐예요. 그런데 그 영이 어떻게 임하냐면 들이닥친대요. 들이닥친다는 건 뭐예요? 확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 살포시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메시지는 그 인생을 구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떠야 되거든요.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확 떠가지고 들어야 되니까 그 살짝 들어서는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떠지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붙어있는 생각들이 공간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확 덮쳤다라는 표현을 해요. 덮쳤다.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의 가슴을 덮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확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시작 안에서 덮쳤던 것 같이 그때처럼 나의 시작 안에서 우리의 시작 안에서 성령이 덮쳤던 것 같이
그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50번째 성령이 임하는 날. 불의 혀같이 그 메시지가 갈라지면서 불이 나가는 불. 그러니까 성령이 불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불로 그때처럼 오늘 이 고넬료의 이 온 집에 성령이 그렇게 덮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간절함이. 이 짐승 같은 인생들을, 이 열방들을 더 이상 외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시려고, 그 간절함이요, 간절함. 인생을 살리겠다는, 그 식구를 살리겠다는, 그 종족을 살리겠다는 그 간절함이 베드로의 입에서 지금 성령이 들이닥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나의 시작 안에, 나의 삶에 들이닥친 때 우리는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며 우리도 이런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사가, 그 마음에 무엇인가 뜨거움이 확 들이닥쳤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 진행이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상황입니다. 원어 해석은 그리고 요한이 증언하여 말한다.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영을 주목하였던 것과 그를 접하여 머물렀다는 것을 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으나 물 안에서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그자가 나에게 언급하셨다. 누군가를 접하여 머무는 영을 알아보거든 그가 성령 안에서 세례 베푸는 자이다. 나도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것이고 증언한 것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부터 올라오셨을 때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물에서 건져낼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름 져야 되고 물 위로 올라와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나라는 것을,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런데 그럴 때 비둘기가 덮쳤거든요. 비둘기가 내려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요나죠, 요나. 발효되다, 수리되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에너지가 발효되어져서 그 부풀러 있는 그 향과 그 맛이, 엄청난 메시지가, 엄청난 그 힘이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 밤 3일 낯을 땅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부활하시는, 강화되어지고 세습되어진, 하나님을 세습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시죠. 베드로 사도의 교훈으로 발효되어야 이방인 삶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어진 삶이 되어야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말씀으로 우리 스며들어야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론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어야 되는가.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계적으로 설교를 듣고 때로는 기계적으로 문법적으로
새겨져 있는 문자만 보고 그렇게 전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해석해서 철저하게 성경책이 지니는 이 소식을 연구하고 그리고 발견해서 믿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그 사도들처럼 그들의 삶 전체를, 그들의 삶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분해해서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렇게 주고 있지 않다면 그 백성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확신에 찬 복음을 자신 안에서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시대에 새롭게 선포하기 위한 확장된 그 맛을 살려서 나의 복음으로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둔해지지 않도록 이 해석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끄떡이며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발효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